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은 인생은 참 버겁고 힘듭니다. 상황이 주어가 되면은 인생은 참 불안합니다. 언제 떠날지, 언제 없어져 버릴지, 언제 그 자리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지. 그러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인생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죽음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이 바울 사도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삶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어가 바뀌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주어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셉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색 옷을 입혔죠. 그러나 아버지 사랑을 넘어서 그의 삶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습니다. 11별딸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 그런데 이 비전, 이 꿈 때문에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죠.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중물이 되려면은 고난이 절대적입니다. 요셉이 그래했습니다. 요셉의 마중물 되는 이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희들을 종 만든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 채찍 드실 때에 그들이 나올 때 많은 은금 육축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마중물로 애굽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족장들 가운데 보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에 요셉을 보신 것입니다. 그는 이 마중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구덩이에 빠뜨려진 우물에, 물이 없는 우물에 빠뜨려져서 죽일 길을 형제들이 꾀했지만, 그러다가 이제는 형제들이 언니 20냥에 20매매로 팔아버립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죠. 팔려가서 종살이 10년, 종살이 10년 하다가 이 보디발의 부인의 눈짓, 헤이 미스터 요셉, 이것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 생활 3년. 그런데 감옥 1년쯤 되었을 때 술장관과 떡장관, 하나님 주신 대로 비전은 꿈을 나누었는데 그 말대로 떡장관은 파면을 당했지만 술장관은 복직을 하는데, 복직을 하면은 요셉을 회복시켰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세월을 그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떡장관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이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 요셉은 상처투성일 겁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요, 그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항상. 그래서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 형통은 지금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삶을 한번 성경 안에서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는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말씀 올려놓은 사람 한번 보세요.
17살에 팔려와서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7년의 풍년의 때를 지나고 2년의 흉년의 때에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으니 2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요셉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고, 요셉이 바라보는 형제들은 이 거지같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것을 알았어.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이 원수 같은 놈들, 그냥 갈아먹어도 그냥 속이 시원찮을 그 놈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은 20냥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인신매매했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얼마나 멋있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7절 말씀 보세요.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우리만이 아니라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큰 구원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 그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인생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은 너희도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이것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앞에 보면은 끝에 부분은 우리 9절 말씀만 봅시다. 넘어갑시다. 요셉의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가장 막 유혹하고 눈짓할 때 맨 마지막 절 봅시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의 아내임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주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꿈을 해몽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누가? 술장관, 떡장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아멘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43장 29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있고 자기 어머니가 낳은 동생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는 섭리를 믿으니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나도 살고 그도 살려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삶의 주어를 바꿨을 때 아브라함 때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가족 70인 가족을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마중물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운 것 같이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인용했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디에서 어두운 죄악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자, 무슨 얘기죠? 오늘 저와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내 삶의 주어가 바뀔 때, 나는 이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너희 교회만, 너희 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마중물로, 삶의 주어가 바뀐 믿음의 사람물로 다시 어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직장으로 들어가서,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왜요? 교회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주어가 바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어두운 가운데로 보내서 세상을 나도 살아난 것처럼 그들을 살려내는 귀한 빛을 선포하는 교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주어가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를 바꿉시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은 나도 살고 그도 살려낼 수 있어. 가정을 살려낼 수 있고, 직장을 살려낼 수 있고, 이 시대,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고, 세계 열방을 살려낼 수 있어.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십니다.